말씀의 제목도 한번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일어났던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란 뜻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의미하고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한 남성이 나오는데 흡사 인생극장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인이 바뀌었다 그러죠.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꿈도 어떻게 보면 비전도 또 미래도 내일도 없는 사람이죠. 오로지 누군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만 빌어서 먹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응답의 원리를 좀 배우고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응답의 1번, 2번, 3번을 배우기 전에 응답의 원리를 아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적보다도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기적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다 유혹이 생깁니다. 엄청난 기적이니까 와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은근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20-30%는 나의 의를 거기다 담는 거죠. 내가 했더니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봤다. 본 것도 뭔 큰 특권인 것처럼 내가 봤다. 내가 본 사람이 아니냐. 예, 그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들었냐 하면 베드로에게 확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보다도 이렇게 된 거죠. 예, 느낌이 오죠.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깜짝 놀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왜?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보지 못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보셔야 돼요. 뭡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 나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도 펼쳐져야 한다는 거. 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왜 나는 후보냐고, 나를 주목하지 않냐고, 이런 인생을 베드로가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세례를 받아버리니까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기도, 성령 받기 전에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냐 하면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이에다가 오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써서 이렇게 청구하고,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나면 그냥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요구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5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게 없어요, 기도를. 관공서에 가서 일하는 여자 그 직원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요? 밥 드셨냐고? 가정생활은 어떠시냐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 않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이만큼 떨궈 놓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기도해라 너희들 부탁했죠.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기도는 민원을 청구하는 스타일의 기도니까. 동사무소 시청 가가지고 관공서 가가지고 대화하고 오래 머물 일이 있습니까? 일 끝나면 돌아오는 거죠. 또 관공서나 민원을 청구하는 관청은 우리가 매일 갈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있어야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해러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을 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그들. 따라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는데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됐을 때 성전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의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하고 싶어진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진다. 바뀌어진 거죠.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가 아니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늦어가 돼버리는 거죠.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있어가 아니라 예배를 자꾸 더 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 기도하러 가서 관공서에 그 민원 처리하는 여 공무원에게 업무를 청구한 그런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연인을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기도, 만나고 싶어지는 기도, 드리고 싶은 기도. 아멘. 그죠?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뭐가 돼버리냐면 기도가 쉼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가 쉼이 되고, 또 뭡니까? 기도하러 왔을 때 자기 업무만 빨리 청구해야 되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저거 들어달라고 왜 안 들어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 오면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 저요, 나 아시죠? 나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몰라주면 나 못 살아요.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후의 기도죠. 그날 베드로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봤던 안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성전 민번에 있었으니까 늘 봤잖아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여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우리가 어떤 놀랄 일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아우 주여, 아버지 이런 마음 드시죠? 이건 뭐예요? 주님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 4절인데요.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본다는 표현은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쏘한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쏘, 영어로 쏘한 거 그냥. 그리고 영어로 그냥 이렇게 흘끗 보고 그냥 쳐다보는 걸 룩이라 그래요. 룩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주목하여. 그날 그냥 주여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버렸어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 원한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 원한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그 깜짝 놀라서 영어 성경은 스트레이트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스트레이트. 뭐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답답해서 너를 일으켜야 되겠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문을 외워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베드로가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어떤 기적이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니 아멘하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고 싶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것과 예수님이 오늘 너를 일으키길 원하시니 아멘하고 일어나라, 이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적보다도 그 일을 행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니 깨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하고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아멘하고 일어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만큼 살고 기도만큼 누린다. 우리의 삶은 기도만큼 살고 기도만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안진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인생의 모든 TOP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TOP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TOP가 뭘까요? T는 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임. O는 뭘까요? 선택, 옵션이에요. 옵션, 선택사항. 세 번째, P는 뭐냐면 플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보니까 어떤 18세 소년이 처음으로 지나가다 복권을 샀는데 시간과 장소와 선택이 딱 맞아떨어져서 487억이 맞았더라고요. 아이고, 그죠? 어쩌면 그렇게 TOP가 딱 맞았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 복권집에서 그냥 그거를 딱 사가지고 400.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TOP입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무슨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성전 앞에 있잖아요, 지금. 뭐를 선택했어요? 그 많은 장소 가운데에도 어디를 선택했어요? 성전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의 어디요? 미문은 뭐냐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성전을 출입하는 출입구인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옵션, 성전, 그다음 성전 미문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다 갖췄어요. 기적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응답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성공과 승리의 과정을, 여러분, 이 기회를 다 갖췄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이분의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자, 이는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회가 날마다 있어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에겐 TOP가 있는 거예요. 타임과 옵션과 오케이션, 또는 여러분 플레이즈가 날마다 그 앞에 펼쳐져요. 시간과 장소와 선택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삼박자가 딱 떨어져요.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축복과 성공의 삼위일체 말입니다. 인생의 로또가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런데 거기서 뭐 한 겁니까? 3절에. 자, 뭐 한 거예요? 3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여러분 따라 들어가야죠. 그를 보고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 따라 들어갔을까요? 그의 마음엔 이미, 따라합시다, 낳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누리고, 기도의 내용만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죠?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기도만큼 살고, 기도만큼 누리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축복과 기도응답의 TOP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단순히 하나님 한 번만이요, 오늘만이요, 요만큼만이요 라고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만이요 라고 우린 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이만큼, 요만큼만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와 우리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구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한 푼만 줍시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겁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져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아니면 뭐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아니면 따라합니다. 과정이다. 이 안진뱅이의 안진뱅이라는 삶은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대학 시험 떨어져도 보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떨어져도 보고, 심지어 가정이 어려워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도 못하고, 공장으로, 가정부로, 여러분 점원으로, 그게 실패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었지. 그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탈북하신 분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게 실패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었지.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부도가 났다 일어나신 분도 있어요. 부도 난 게 실패입니까? 부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과정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종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강로가, 예, 도목사야, 예, 환난과 시험이 왔기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네가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탄 것이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직격탄 기도, 적중 기도, 화살 기도, 다이렉트 기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밥 주세요. 밥 하나님. 이 하나님 아들이 딸이 밥이 없어요. 밥이요. 따라합니다. 직통기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식인데,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 누나 언니 통해 만나고 오빠 통해 만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만나는데 여러분 돌아서 만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접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니까 그게 실패가 되는 거지,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과정인 것이에요. 과정인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동안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급하게 찾아오시고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 기도의 원리를 알았다면 기도 응답의 원칙 몇 가지를 봅시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여 선포하자. 6절 말씀 한번 읽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음성을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그 일을 고치기 원한다. 그런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그런 갈등 많이 하거든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왜? 자기는 성령 받아 말씀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온 불의 사자였고, 여러분 12제자의 리더였고, 그 성전 문 앞에서 자기 홈그라운드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의 음성이 맞나? 사탄의 음성인가? 이런 미혹과 분별도 그 순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한지 보세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뭐예요?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있는 이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뜻, 내게 있는 이것으로 이루노니. 그 다음에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도 선포해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따라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기도해야 할 때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 열려요. 시험 있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시험에 이긴 게 아니라 시험에 이긴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미리 그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가장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떤 병은 어떤 병이라도 찾아가요. 어떤 약이라도 구해와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6절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외쳤다고 이 안진병이 40년 동안이나 모든 희망 소망도 없는 그이가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사랑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외쳐도 안진병인 그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관절과 뼈와 신경과 심줄과 세포와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반응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안진병이가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안진병이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손으로 거머쥐고 어부 아닙니까? 어부. 이 사람이 여러분 그물을 다뤘던 사람 아닙니까? 팔뚝의 근육을 가지고 그의 손을 거머쥐고 일으킬 때 근육과 심줄이 힘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저앉는 자를 일으킬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메어서 오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이를 뜯어서 친구를 내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이에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왜? 이 문제지만 이 문제가 풀어질 때 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겠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안진병이가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많으니 몇 명?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시험이 올 때, 환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따라하세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시험거리를 시험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되는 거지, 시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 끝내놓고 저녁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밤새 꿈을 꾸는 내내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라고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갑니다. 와,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방심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큰 역사를 만드시겠구나.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풀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마라.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고백하고 그들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막힌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일까요? 두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2차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자,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4장 31절이요. 모인 것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이 아침에 문제 가운데 오신 분이 있죠.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생각으로 지지 말고 말로 지지 마세요. 마음으로 지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시험이 있으면 시험 다음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겠구나. 기도응답거리가 있으면 기도응답 받은 후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이게 성경의 역사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안진뱅이는 이미 희망을 접은 사람이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TOP가 있는데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따라하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걸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물이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의 원리요,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창의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동네에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버려요? 쓰레기통. 반대로 꽃씨를 심어요. 꽃씨를 뿌려요. 나도 모르게 꽃씨를 뿌렸어. 꽃씨를 계속 뿌려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무서워서 못 와요. 무당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했잖아요. 무당이 찾아와서 귀신이 안 오니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눈앞에 귀신이 와서 기도는 응답된다고 나한테 말해줬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목사에게 30대 초반에 믿음도 없고 개척 초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기도하고 우는 통에 귀신이 무서워서 못 온다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소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천사들이 동원된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손길들 아닙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가 돕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작동 원리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진병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자, 말씀 속에서 8절 9절 읽어요. 자, 손을 잡고 일으키며 일어날 것과 걸을 것과 뛸 것과 찬양할 것을 바라봤어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스스로 자승 자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실패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아웃사이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축복해요. 당신에게 축복의 시대가 반드시 열립니다. 시작. 당신에게. 할렐루야. 저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때를 준 것처럼 이 담임 목회가 저에게도 때를 주신다. 하나님이 내 시대를 주신다. 교단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 영광에 멋있게 쓰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니 최선을 다한다. 시간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내가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저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하게 선다. 그리고 믿고 바라본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이겁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교리를 경험으로, 지식을 체험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그 사람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오늘 안진뱅이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기도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기도응답의 보증이다. 예수님이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은 기도응답의 확증이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기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완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피니쉬라고 했죠. 영어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가서 마음껏 드시면 돼요. 다 지불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예요. 피니쉬.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값을. 자, 어떻게 치렀냐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가실 길을 설명하면서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리고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텐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너희의 기도값을 이미 지불해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식을 경험으로, 교리를 체험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베드로의 역사를 내 역사로.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제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게 언젠간 꽃이 필 것이다. 꽃밭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숲이 되어질 것이다.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다. 지친 자들이 와서 그늘에 쉬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핏값으로 이 값을 치렀는지가 나와요.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더니 지성소가 또 있는데 휘장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 굿뉴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스펠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20절에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요?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길. 새로운 길, 살길. 그 예수님 뚫어놓으신 그 길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속죄의 능력이요, 자녀됨의 축복이요, 기도응답의 보증이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선포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선포해요. 자녀들, 형제 자매 주 앞에 나왔으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대상을 앞에 세우셨죠?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자기들 할 땐 별로 안 좋아하더니 나 말하니까 좋아하시네요. 한 번 더 해, 한 번.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동생도 좋고 부모도 좋고.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한번 선포해요. 사업장, 직장, 생업, 인생을 위해서 앞에 딱 놓고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안진뱅이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희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크기만큼 살고 기도의 내용만큼 살고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기도응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